자, 열왕기서인데요. 자,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열왕기서를 공부하면서도 열왕기서 안으로 들어가기보다는 열왕기서 바깥에서 성경 전체와 연관지어서 일러드렸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나무 하나하나를 일러드리지 않고 숲 전체를 보면서 열왕기를 그렇게 멀리서 보도록 조망하도록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다소 산만하기도 하고 좀 어렵기도 하고 왔다 갔다 정신도 없었죠. 저도 준비를 많이 했는데 욕심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얼마 안 남으니까 저도 마음이 급하니까 말이 빨라지고 마음이 급해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좀 어려우셨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지금 열왕기를 여러분들이 이때 열왕기에 대해서 공부하고 나면 다음에 또 언제 열왕기 공부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도 어렵게 시작을 했고 또 열왕기를 이때 그냥 대충 넘어가면 다음에 언제 우리가 또 열왕기를 보고 공부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하면 대충 넘어갈 수 없고 정말 열왕기를 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으면 좋겠다. 저도 많이 준비하고 노력하고 욕심이 제가 많아서 근데 이제 시간이 이렇게 가다 보니까 제가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열왕기 안으로 들어가 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하고 다음 시간까지 해서 끝내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보시겠습니다. 자, 열왕기는 BC 10세기 초부터 시작해서 560년까지 약 400년에 걸친 역사를 기록한 거였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400년 동안의 역사를 두 나라 왕국이죠.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걸쳐서 한 거기 때문에 매우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오늘 첫 시간에는 다윗 언약과 열왕기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말씀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다윗 언약 아세요? 다윗 언약 모르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신 게 있거든요. 이것은 사실은 사무엘 하에 나왔던 거예요. 다윗이 나라를 이렇게 평정하고 사울이 죽은 후에 나라를 이렇게 평정하고 왕국을 세운 다음에 성막, 광야에서부터 성막을 만들었잖아요.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심의 상징인데 그 성막을 예루살렘 성으로 이렇게 가져오면서 너무 신이 나서 막 다윗이 춤추고 그랬잖아요. 어린아이처럼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그랬는데 그렇게 기뻐했던 다윗이 괴로웠어요. 왜냐하면 성전이 없으니까.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는 백향목, 다윗 성을 잘 지어가지고 자기는 성 안에서 화로운 궁궐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 하나님이 계신 저 궤가 휘장 천막 안에 텐트 안에 있는 거거든요. 마음이 괴로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서원을 하는 거죠. 내가 성전을 지켰습니다. 다윗이 결심을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크게 기쁨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래 지어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겠다. 내게 이르는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겠니?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짓겠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지어주시겠대요. 근데 다윗에게 지어주시는 그 집이 뭘까요? 다윗 가문 왕조를 튼튼하게 세워주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주요 내용을 보면 사무엘하에 나오는 7장에 나오는 건데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 말씀이에요. 다윗에게 언약한 말씀인데 아버지와 아들 관계라는 거예요. 다윗은 너는 나와 아버지와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래서 뭐라고까지 하시냐면 지금부터는 네 후손들이 니네들이 범죄를 해도 매를 때려서 채찍은 때릴지언정 쫓아내지는 않겠다라고까지 말씀하세요. 사울처럼 쫓아내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시고 그 다음에 너의 나라와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 왕조를 영원하게 견고하게 하리라. 근데 이것이 열왕기 역사에서 어떻게 반영이 되느냐면 잘 아시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다른 혈통이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됐다고요? 쿠데타가 계속 일어나요. 반역, 피바다가 일어나요. 그래서 왕조가 계속 바뀌는 일이 벌어지는데 남유다는 르호보암 다윗 혈통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 언약을 지키십니다.
물론 중간에 위기도 있어요. 그 위기는 열왕기하에 나오는데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위기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심으로 인해서 이 단일 왕조가 끝까지 지속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 언약을 지키시는 거예요. 유다 왕국을 통해서.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조는 이렇게 바뀌었지만 남유다 왕조는 한 혈통으로 이어진다는 거고요. 이것을 구속사적인 의미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속사적 의미로 보면요, 하나님과 언약 관계는, 다윗 언약은 뭐냐면 하나님과 다윗이 언약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을 반드시 지키신 하나님. 그런데 그러면 다윗 왕조가 망했나요? 안 망했나요? 왕국 통치할 다윗 혈통을 완전히 보장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도, 영원한 기업을 주시겠다고 하는데도 열왕기에서 보면 남유다 왕조가 어땠어요? 망해버렸어요. 그럼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키신 거네. 다윗 혈통 왕조 영원할 거라고 약속하셨는데 BC 1010년 시작해서 주전 586년도에 남유다도 결국 망해버려요. 그럼 다윗 왕조 안 망한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된 걸까요? 므낫세가 너무나 큰 죄를 저질러서 그 우상에다가 자기 자식까지 불에 태워서 바칩니다. 하나님께서 극노하셨어요. 경노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망한다고 선포하셨죠. 그래서 남유다도 멸망을 합니다. 그럼 다윗 왕권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다윗 왕권이요, 그 후손에게서 누가 나오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원한 통치자로 이 땅으로 오시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그래서 다윗 왕조는 메시아를 예표하는 겁니다. 메시아를 예표한다. 인간 나라는 그림자이고 하나님 나라가 실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왕조는 그림자일 뿐이고 하나님께서 진짜 꿈꾸셨던, 계획하셨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이게 구속사적 의미가. 그래서 다윗 후손에서 누가 나오죠? 예수님이 나와요. 자,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서 언약이 많이 나오지만 대개 언약은 공동체나 나라에게 한 언약인데 개인에게 한 언약은 딱 두 가지가 있어요. 개인에게 한 언약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아브라함 언약이죠. 아브라함 언약 후에 1000년이 지난 다음에 다윗에게 또 언약을 해요. 그리고 나서 1000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언약이 성취되는 거예요. 놀랍죠? 근데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 뭐라고 고백하죠?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누가복음에 보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누가요?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여러분, 이들 가나안 이방인 여자, 그 다음에 맹인 거지, 이런 사람들 입에서 뭐가 나오냐면 놀라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놀라운 고백이죠. 이게 성경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조 혈통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속되는데, 그들이 선한 그들의 입을 통해서도 증거가 되는 거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 일천번제. 우리가 솔로몬의 일천번제 많이 나오죠. 솔로몬에 대해서 일천번제의 진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왕이 제사로 기본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탁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이 대목이잖아요. 근데 그러면 우리는 1000번제 참 솔로몬 대단하다 그러죠. 자, 그럼 1000번제란 무엇이냐? 솔로몬이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솔로몬이 1000번이나 가서 제사를 드렸대. 오늘도 가고 내일도 가고 1000번을 드렸다. 두 번째는 솔로몬이 1000마리의 제물로 제사를 드렸다. 자, 1번이 답일까요? 2번이 답일까요?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냥 괜찮아요? 아무도 안 계세요. 2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우리 그동안에 대부분 1번이라고 생각했잖아요. 솔로몬이 가서 제사 또 드리고 그 다음날 가서 또 드리고. 근데요, 기브온 산당은 예루살렘에서, 솔로몬이 있는 궁궐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얼마 떨어졌다고요? 10km 떨어져 있어요. 북서쪽에 위치했어요. 옛날에 교통수단이 좋았을까요? 왕이 한번 행차한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복잡한 그 양떼의 소떼를.
정답은 2번입니다. 1,000마리의 번제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1,000번제 그러면 1,000번의 제사 이렇게 생각해요. 1,000번의 제사. 그래서 1,000번제. 근데 그게 아니고요. 1,000번제라는 뜻이에요. 번제. 1,000번제. 번제가 뭔지 아시죠? 지난번에 설명드렸잖아요. 짐승을 완전히 태워서 드린 걸 번제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예표하는 제사법이에요. 번제. 근데 1,000번 제가 아니고 1,000번제를 드린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자, 솔로몬 성전이 드디어 이제 완성이 되죠. 하나님, 다윗 때는 짓지 못했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는 짓지 못하고 네 아들이 지을 것이다. 그래서 다윗이 준비를 다 합니다. 성전 지을 수 있는 모든 재료라든지 설계 같은 걸 다 해놓고 아들에게 물려주고 죽죠. 그래서 이렇게 언약궤도 갖다 놓고 지성소, 성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죠. 언약궤 안에 이런 것도 넣고요. 그리고 이제 성전 낙성식에서 드린 번제물 솔로몬이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성전을 낙성식을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크게 응답하시죠. 그래서 솔로몬이 백성들에게 연설도 하고 솔로몬이 기도를 하는데 솔로몬의 기도는 성막을 이제 성전으로 옮긴 거고요. 솔로몬의 기도는 열왕기상 8장에 나오죠. 여호와여 하늘과 온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다윗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 솔로몬의 기도 한번 읽어보세요. 가슴이 막 뭉클하고 눈물이 나요. 솔로몬이 얼마나 뜨거운 기도를 했는지 성전을 짓고 나서 이 새 성전은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입니다.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소서. 솔로몬이 이런 기도를 해요. 우리 민족이 우리 후손이 범죄해서 나중에 다른 나라로 포로로 끌려갔을지라도 하나님 거기서 우리가 잘못을 회개하고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 그때라도 기도 들어주세요. 그런 기도까지 솔로몬이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세요. 내 이름을 이곳에 두고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이 성전에 있을 것이다. 내 왕위가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경고할 것이다. 그러나 솔로몬에게 응답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다. 내 계명을 지키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고 경배하면 놀라운 말씀이에요. 뭐라고 써있냐면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는. 하나님께서요 이 성전을 던져버리시겠대요.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 놀라운 성전,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임재하셨던 그 놀라운 성전을 하나님께서 던져버리시겠대요. 어떨 때? 다른 신을 섬길 때. 다른 신을 섬기는 건 하나님이 결코 용납지 않으시겠다. 그래서 솔로몬은 백성들을 지혜롭게 잘 다스렸고 주변 나라들을 평화와 번영을 누리면서 했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여러분 신명기하고 열왕기는요 반드시 짝을 이룹니다. 신명기와 열왕기는 짝을 이뤄요. 그래서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 열왕기에 잘 적용돼서 말씀대로 살았냐 못 살았냐 이 두 개를 같이 놓고 비교해봐요. 이 말씀대로 살았냐 못 살았냐. 그래서 신명기와 열왕기는 짝을 이뤄서 보는 건데 솔로몬이 불행하게도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변절하고 타락해요. 그 신앙이 변질돼 버려요. 말년에는 쇠락의 길을 걷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 17장에 보면 왕의 규례가 있어요. 신명기 17장에 보면 왕의 규례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꼭 잘 보시면 좋겠어요. 세 가지 금기사항이 있습니다. 신명기 17장에 보면 왕들은 이 세 가지를 절대 하면 안 돼. 이미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선포하신 율법이 있어요. 왕들이 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 신명기 17장 보세요. 첫째,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 그대로 있어요. 신명기 17장 보세요. 왕들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나옵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부터 왕들이 장차
그러니까 신명기가 나올 때 당시에는 이미 왕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미리 앞을 내다보고 말씀하신 거예요. 장차 너희들이 왕을 세울 것인데 수백 년의 왕이 등장할 거야. 근데 그 왕들은 이렇게 하면 안 돼. 병마를 많이 두지 마. 근데 솔로몬은 어떻게 했냐면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해. 열왕기상 10장에서부터 위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병거와 마병을 모으고 병거가 1,400, 마병이 12,000. 그리고 그 앞에 보면 마구간을 막 4만 개를 지어요. 그리고 호화로운 말들을 애굽에서부터 수입해 옵니다. 여기서부터 어긋나는 거예요. 두 번째 규례가 뭐냐면 은금을 많이 쌓지 마라 그랬어요. 신명기 17장에서 두 번째 왕의 규례. 근데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그릇도 다 금이고 은은 하도 흔해가지고 돌같이 여겼더라 그랬어요. 은은 쳐주지도 않을 정도로 돌같이 여겼더라. 세입금의 무게가 666달란트에 달했고 금으로 방패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방패를 굳이 금으로 만들 필요 있나요? 무겁게? 방패는 놋이나 철로 만들어야죠. 근데 금이 나무 돌아서 방패도 금으로 만들고 솔로몬이 앉는 의자도 금으로 다 입혀버려요. 세 번째 왕의 금기상,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근데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누가요? 솔로몬이. 열왕기상 11장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 근데 그 후궁과 첩들이 오면서 뭐를 데려와요? 전부 다 우상들을 다 데려와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랬는데 여러분 여호수아에 가면은요,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고 전리품으로 적들의 말들을 다 얻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냐면 말의 뒷발에 힘줄을 끊어버리고 병거를 불살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다윗도 나중에 전쟁하고 나서 전리품들 다 불살라버려요. 왜요? 그것들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까 봐. 너네들은 그거 의지하지 마. 병거와 마병으로 너희들이 이기는 게 아니라 나 하나님 여호와로 이기는 거니까 다 불살라버려. 그래서 말 힘줄 다 끊었어요. 여호수아 보면 아시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다 긁어 모으는 거야. 은금. 자, 은과 금을 잔뜩 둔 다음에 후궁과 첩들을 모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상들을 다 들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동쪽에다가 멸망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멸망산에다가 그 금신상들을 다 산에다가 신당을 짓고 금신상을 다 세워줘요. 그러니까 동쪽 산에 높은 산에다가 금신상이 반짝반짝. 그러니까 아침에 하루가 딱 밝아요. 해가 딱 떠올라요. 그럼 동쪽에서 금신상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에 눈을 뜨면 그 무상들을 보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여러분, 이거 기가 막힌 일이에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우뚝 선 것을 보거든. 금과 은이 나무 도르니까 그 우상들한테 다 입혀가지고 동쪽에 반짝반짝 아침에 해 뜰 때. 그래서 열왕기상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여인들이, 아내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도다. 이 표현이 반복해서 나와요.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도다.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솔로몬이.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지금 이게 다윗성이거든요. 글씨 잘 안 보이시죠? 여기가 다윗성이에요. 여기 왼쪽 위에가 다윗성. 그리고 이게 지금 멸망산이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가 이 위에는 기드론 골짜기라고 해서 산당이 있던 곳이고 여기에다가 거대한 산당을 지어놓고 여기다 우상단지 소굴로 만들어버려요. 솔로몬 시대에 금으로 만든 방패들을 보십시오. 솔로몬이 앉아있는 의자를 금으로 다 입혀버립니다. 이방 여인들이 들어오면서 저런 우상들을 다 가지고 들어와요. 우상으로 가득 차버린 왕궁. 우리 하나님이 어떠실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솔로몬이 대규모로 토건 사업을 하는데, 토건이라는 건 토목과 건축 사업이죠. 예루살렘 성전도 짓고 솔로몬 왕궁, 다윗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왕궁을 다시 새로 지어요. 근데 보십시오. 이 두 개를 짓는데 얼마가 걸렸냐면 20년이 걸렸어요. 백성들이 힘들었을까 안 힘들었을까요? 노역으로 다 동원됐다. 그래서 나라가 나중에 쪼개지거든요. 근데 기가 막힌 건, 놀라운 거 또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는 7년 걸렸어요. 근데 솔로몬이 자기 궁궐을 짓는데 몇 년? 13년이 걸렸어요. 성경에 나와요. 어느 게 더 클까요? 성전보다도 왕궁이 더 커요. 17년 동안 지는 것보다 14년 동안 지으니까 더 화롭게, 더 크게 잘 그려요.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중요한디? 영화 대사였는데 무엇이 중요한가? 솔로몬이 지금씩 이방인 아내를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게 사진이거든요. 보세요. 이게 다윗성이고 여기 위에 기브온 산당 1천 문제 드린 곳인데, 여기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다 여기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던 곳인데, 지금은요 여기가 뭐가 서렸죠? 이슬람 돔이 서 있잖아요. 노랗게. 지금 이렇게 돼버렸죠. 근데 어쨌든 그 당시에도 이렇게 됐다는 걸 사진으로 제가 보여요. 자, 여러분, 솔로몬에게는요 지혜로운 왕이었지만 솔로몬에게 없는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다윗과 공통점도 있는데 여자 문제로 넘어졌다. 그래서 똑같이 쇠락의 길을 걸었는데, 다윗은 사무엘하 11장부터 쇠락의 길, 솔로몬은 열왕기상 11장부터, 사무엘하 11장부터, 솔로몬은 열왕기상 11장부터 쇠락하기 시작해요. 여자 문제로. 다윗과의 차이점도 있어요. 솔로몬이 갖고 있지 못한 게 뭐냐? 쓴소리 해줄 선지자가 다윗은 있었어요. 사무엘이 있었고 나단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잘못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가서 호되게 야단을 칩니다. 왕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바로 다윗이 무릎 꿇었죠. 근데 솔로몬에게는 선지자가 보이지 않았어요. 책망해줄 선지자가 없었다는 거. 쓴소리 해주는, 그래서 우리가 쓴 약이 몸에도 좋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쓴소리 해주는 사람, 나한테 항상 좋은 말 해주는 사람 우리는 좋아하죠. 그리고 자기에게 쓴소리 하면 듣기 싫어해. 근데 그럼 망하는 거죠. 솔로몬 보세요. 그렇게 지혜로운 왕이었지만 쓴소리 해줄 선지자가 옆에 두지 않았다는 거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아마 지혜로우니까 필요 없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선지자가 안 보였다. 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고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예요. 이름이 비슷해서 형제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르호보암은 솔로몬 아들, 여로보암은 솔로몬 신하. 근데 지혜로운 왕에게서 미련 아들이 나왔고, 듣는 마음을 구했던 솔로몬에게서 르호보암은 듣지 않는 마음. 왜 듣지 않았는지 알죠?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여로보암이 나타났어요. 백성들을 동원했던 노역 담당 장관이었거든요. 근데 여로보암이 와서 그래요.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 20년 동안 동원해갖고 너무 힘들으니까 이제 당신이 왕이 됐으니까 우리 노역을 좀 없애주고 세금도 좀 줄여주세요. 근데 르호보암이 어떻게 했어요? 나이 많은 신하들 말보다는 자기 친구들 젊은이들 말 듣고 노역을 더 강요했죠. 정갈 채찍으로 때릴 거야. 우리 아버지 허리보다 내 손가락이 더 굵어. 그런 소리 해가면서. 그래서 여로보암은 나라를 쪼개서 갖고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르호보암은 남유다의 왕이었고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다. 남유다는 2지파를 갖고 가게 됐고 북이스라엘은 12지파, 10지파. 12지파 중에서 남유다는 2지파가 남았어요. 남은 2지파 어디인지 아세요? 아시는 분? 네? 유다와 베냐민은 우리 장로님께서 잘 아시죠? 유다와 베냐민만 여기에 남고 나머지 10지파는요 여로보암 따라서 다 북쪽으로 가버렸습니다. 통일 왕국이 이렇게 분열 왕국이 됐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왕국이 됐죠. 자, 그래서 보면 지도를 보면요, 이 나라, 조그만 나라가 우리나라 남북한 쪼개진 것처럼 쪼개졌어요. 남쪽에 유다는 르호보암. 그래서 10지파가 북이스라엘 위로 가버렸고 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남쪽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쪼개져 버렸어요.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이렇게 나라가 쪼개졌죠. 여로보암의 죄 3가지. 여러분, 여로보암이 어떤 죄를 졌냐면요, 유월절, 오순절, 나라를 갖고 왕이 됐으면 잘했으면 복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로보암이 엄청난 죄를 져서 결국 또 망하는 길로 가요.
어떤 일을 죄를 졌냐? 이스라엘 3대 절기가 있는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일 때 유대 남성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해야 돼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여로보암 불안했어요. 영적으로 정통성이 자기에게는 없었기 때문에 우리 북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이 없는데 우리 백성들이 저 절기날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남쪽으로 가버리면 어떡하지? 안 되겠다. 그럼 우리나라가 흔들리게 되고 내 왕의 기반이 쪼개지니까 그럴 수는 없지? 그래서 뭐를 만드냐면 금송아지 제단을 만들어 버려요. 북이스라엘에다가. 어디에다가요? 베델과 단에다가. 여기 보십시오. 이게 지도가 있는데 남유다가 이렇게 있고 예루살렘이 여기에 있어요. 이 위에 있는 곳이 북이스라엘인데 북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남쪽 예루살렘까지 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금송아지를 두 군데다가 만들었는데 보세요. 북이스라엘의 맨 끝에 단에다가 금송아지 하나 만들고 남쪽 끝에다가 또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이 분홍색이 북이스라엘인데 끝에 북쪽에다가도 금송아지 하나, 남쪽에도 금송아지 하나. 그리고 니네 지금부터 예루살렘 성전 가지 마. 여기서 제사해. 이 엄청난 하나님께서는 정해진 곳에서 제사하라고 하셨는데 지 마음대로 산당을 만들고 그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제사장 제도를 지 마음대로 바꿨어요. 레위 지파만 제사장이 할 수 있는데 지 마음대로 레위 지파 패해버리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누가요? 여로보암이. 그리고 세 번째는 절기 날짜를 바꿔버렸어요. 3대 절기 날짜가 있는, 정해진 날짜가 있는데 아무 날이나 자기가 정해버렸어요. 그래서 망한다.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에 보면 곳곳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망하는 길이에요. 다윗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가더라. 누가? 열왕기 많은 왕들이. 저기 금송아지 여로보암이 설치한 왕들이죠. 베델 남쪽에 있는 금송아지 모습이죠. 자, 이것까지만 하고 또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아요. 이것만 하고 끝내야 될 것 같네요. 제가 빨리 끝내는 재주가 없어서 준비를 너무 많이 한 건지. 자,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여러분, 베냐민 지파는 왜 남유다에 남았을까요? 원래 유다만 남을 수 있죠. 유다는 솔로몬의 그 지파니까 다윗, 솔로몬의 지파가 유다 지파잖아요. 그 유다 자손에게서 예수님이 나오고. 그럼 11지파가 다 북으로 가야 될 텐데 베냐민 지파는 왜 남았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럼 베냐민이 누군가 한번 볼까요? 베냐민은 원래 야곱의 아들 12아들 중에서 베냐민 누구 아들이죠? 엄마가 누군지 아세요? 라헬이에요. 라헬의 소생이에요. 라헬의 아들 둘을 낳았는데 누구 낳았죠? 그렇죠. 요셉과 베냐민이 친형제예요. 그럼 요셉의 지파는 어디로 갔어요? 남북 중에서 북으로 갔잖아요. 근데 요셉 지파가 12지파 있었나? 누구죠? 요셉 지파가 누구로 나눴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12지파인데 여러분 이건 아셔야 돼요.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니까 기업을 땅으로 따로 안 줬어요. 레위 지파는. 그래서 레위 지파는 전국에 다 흩어져서 성막 일을 하고, 그럼 11지파잖아요. 그 대신에 요셉이 장자로서 두 몫을 맞았는데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2지파를 차지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 베냐민은 누구를 따라가야 될까요? 자기 친형인 에브라임 형제인 요셉 따라서, 에브라임 므낫세 따라서 북이스라엘로 가야지 왜 남쪽에 남았을까요? 약간 의아하죠. 요셉 지파 북이스라엘이니까 베냐민 지파가 북으로 가지 않고 남으로 남은 이유는 추정하건대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으로 봅니다. 다윗과 요나단. 요나단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베냐민 지파예요. 사울 왕 아들 베냐민 지파. 근데 요나단은 자기 왕위를 양보하면서까지 자기 목숨을 걸고 다윗을 지켜줬어요. 네가 왕이 돼야 돼. 나는 왕이 안 될 거니까. 그 대신 네가 왕이 되면 내 자식들, 후손들 좀 잘 지켜줘. 다윗은 울면서 맹세했어요. 유다와 베냐민 지파 간의 우정이 여기서, 그래서 왕의 자리까지 양보한 그 요나단의 우정 앞에서 다윗은 사랑의 우정의 언약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중에 왕국의 왕이 되고 나서도요, 요나단의 아들
끝까지 정성껏 잘 섬겨주고 챙겨줬어요.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 아마 남유다에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둘이 남았다라고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신약 시대에도 가면 참 재미있는 게 뭐냐? 신약 시대에도요. 예수님은 무슨 지파시죠? 예수님은 유다 자손이잖아요. 다윗의 후손. 예수님 유다 자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베냐민 지파거든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끝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 순교까지 하시고 이 땅에 수많은 교회를 세우면서 예수님의 뒤를 이은 게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우정이 신약 시대에도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또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벌써 9시가 좀 넘었기 때문에 57번 슬라이드 넘겨주시죠, 추 목사님.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간을 좀 건너뛰었는데 아쉽게도 시간이, 다음 시간에는 5강 해서 최종회로 마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좀 욕심이 과해서 많이 좀 건너뛴 부분이 있는데 좀 고민이 됩니다.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성경을 저희들이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신 계획을 알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고 살아내서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같이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